사도 바울처럼 그냥 한 방에 우리 피터박 목사님이 그렇게 한 방에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타입이고, 또 한 타입은 디모데처럼 엄마와 할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의 기초에서 그 바탕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란 신앙인들 있죠. 저는 그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3대째, 우리 애들은 4대째 믿는 정말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뭐 커다란 사건이 없어요. 사건이 있다고 하면 중고등학교 때서 여름 수련회 나가서 그냥 뒤집어지면서 떼고떼고 부르고 기도하는, 뭐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저는요,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이 필요 없나 봐요. 믿음이 너무 강해서. 어려서부터 믿음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체험을 제가 나누려고 하니까 크다란 사건도 없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뭐로 정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골랐고, 제목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카멜레온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보이라는 뜻일까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라고 또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버린 것이 사도 바울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기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혼재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이런 사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를 거치면서 카톨릭 교회가 힘과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쥐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필요가 없는 강력한 제도가 됐습니다. 그 엄청 독선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면 죽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났으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은 서로 죽이는 대결로 종교는 전쟁하기 딱 좋은 부실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 보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하는 게 더 많아요. 사람을 더 많이 죽이고. 기독교가 거기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재판은 살인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나와 달라 죽여도 돼. 화형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중세를 거치면서 제가 지난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암흑기가 돼요. 하나님만 믿는 시대가 어떻게 암흑기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한국 개신교의 현재의 모습을 저는 봅니다.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뭐 힘도 있죠. 한국 교회가 지금 아쉬운 게 없어. 진보 신학과 보수 신학도 서로 대립하죠. 어떤 신학교는 그 교수가 불교 사찰을 훼손한 것 때문에 모금 운동을 벌였다고 교수를 잘라요. 어느 학교인지 아시죠? 또 창조 신학을 거부했다고 교수를 잘라요.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창조 신학이 잘못된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타종교는 철저히 배척해야 될 적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죠. 9장 22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10장 34절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신앙적 배경을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3, 4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별로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우리 마당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70년 넘어서 아직도 건재한 교회가 되어 있다는 사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냐면 보수적인 교회 중에서도 보수적인 교회. 원래는 고신파였다가 합동 측 목사님이 오시면서 합동 측으로 변했습니다. 총신대 출신들만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전도사를 비롯해서 하여튼 저는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편협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교단은 뭔가 잘못됐고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보수고 우리가 가장 올바르게 믿는다라는 교육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강했죠. 나와 다르면 남을 정죄하고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뭐 안 그런 목회자도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우리만 옳다는 주입을 굉장히 받았어요.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큰 통합축 교회가 있었는데 아이들끼리 축구 시합도 못하게 해요. 교단이 다르다고 교류도 못하게 해요. 그 중에 아주 악당 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죠. 저는 제가 미국 떠나는 날까지 그분하고 싸웠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면 기타를 못 들고 가려고 해요. 기타를 버스에 몰래 숨겼다가 또 빼앗기도 하고. 제가 잠바를 입으면 이렇게 좀 자크를 내리고 이렇게 벌리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럼 나를 잡아다가 이거 채워요. 깡패 그냥 딱 떨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를 괴롭힌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가르친 게 저는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다른 교단하고 교류에도 큰 일만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단의 벽이 먼저 깨집니다. 저는 교단의 벽이 깨지고 종교의 벽이 깨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교단의 벽이 깨지는 사건이 언제 벌어지냐면 1987년 이제 미국을 공부하고 바로 떠납니다. 제 석사하러 가는 데가 위스콘신 주였어요. 조그만 도시라서 한국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배운 교육대로 장로교회를 가야 돼. 전화번호 뒤져갖고 가까운 장로교회 갔어요. 미국 장로교회를 갔더니 찬송가부터 달라요. 악보를 탁 펴면 캐톨릭 찬송가 같아요. 전부 막 4분음파, 8분음파 없어. 우리가 아는 찬송가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는 무슨 철학자 설교 같아요. 너무 막 이상해갖고 이민 온 지 오래된 교회 후배한테 전화했더니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한국 장로교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침례교회 찾아서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 때 찬송이 들리는데 막 눈물이 주룩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미국 목사님의 설교도 굉장히 복음적이었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저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서울에서는 사실 침례교회가 많지 않아요. 대전은 대부분 침례교회가 많아요. 침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은 별로 없어서 가본 적도 없는데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아내와 저하고 영어하고 한국말 섞어서 특송도 하고 또 3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신 그 할머니 선교사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뉴욕으로 이사 간 다음에 매년 와이프가 침례받은 날 편지를 보내죠. 와이프는 믿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연애한 7년 동안 3시간 동안 설교만 했어요. 다방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 갔더니 뭐 스스로 외롭기도 했겠죠. 근데 그 인도 선교사님 출신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감동해갖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저한테 좀 유아세례 받았다 그랬더니 그래도 침례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저는 세례를 2번 받은 사람입니다. 아내하고 둘이 가운 입고 목욕탕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도 저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위해서 뉴욕에 이사 옵니다. 근데 첫날 온 날 교포분을 찾아서 이제 하루 머물면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할 수 없이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뉴욕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코네티컷 주까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코네티컷 주에 교회를 갔는데 이건 제가 이제 쓴 글에 외국에서도 많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찬송가 반주할 줄 아세요?
어떻게 남자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이제 찬송가만 치기 때문에 전 찬송가만 칠 줄 알았더니 3개월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꽉 깨갖고 제가 거기서 반주자가 돼서 1년 반 동안 1시간 반 운전해갖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인데 여기 80년대 아시죠? 순복음교회가 2단 3단 할 때예요. 전혀 인지 우리 선교사님은 뭐 청교에서 은혜 받으셨는데 그때는 순복음교회를 막 의심했던 시절인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가 좋은지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게 장로교 설교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미국 교회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더 좋은 교회 있으면 떠나. 역시 잘하는 분은 큰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중분해가 돼 싸움받더라고요. 저는 잘 됐다 싶어갖고 집 가까이 평소에 새벽 기도를 가던 가분리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글로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저를 보셨죠? 근데 교회를 옮긴다니까 반주했으면 우리 교회 그 새벽 예배 할고기를 반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그 교회 새벽기도 반주자로 제가 박사 공부 끝나는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반주했어요. 그 많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겠어요. 뭐 애가 둘인데 중매 서주겠다고. 제가 30대니까 얼마나 동안이었겠어요. 그리고 아주 공부한다 그러면 신학교 공부하냐고. 저는 완전히 그냥 교회 직원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너무 애들도 벌써 2명이 태어났죠. 그리고 또 그 미국 교회는 200년도 더 됐는데 그 파이프올린이 제가 태어났던 1959년에 독일에 와서 심었던 파이프올린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 교회가 이제 빌려서 한국 교회가 교포도 쓰다가 한국 교회 그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부흥을 시켜갖고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니까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한테 그 좋은 교회를 다 주고 재정 몇만 불 남는 것까지 다 주고 그들은 롱아일랜드 떠나요. 와. 그때 이민자들이 다 롱아일랜드 떠날 때거든요. 차이니즈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좋은 교회를 한인교회가 그냥 거쳐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에 있을 때는 미국 교회 가서도 반주도 하고 새벽기도도 반주하고 뭐 이렇게 뭐 반주자로서 공부하러 간 사람이 졸지에. 근데 여러분 맨하탄이나 뉴욕 잘 아시잖아요. 메네스 음대, 줄리어드 음대, 뭐 맨하탄 음대 온갖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저는 이 10,000원짜리 풍금으로 배운 실력으로 제가 파이프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이렇게 이 UMC 감리교회에서 제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교 합동축에서만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를 거쳤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평택의 남서울대학에 처음으로 임용됐을 때 그 옆에 동산교회라고 또 합동축교회예요. 합동축교회를 다니면서 교단의 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은 중요한 게 아니다. 교단도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다.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단 중심, 교리 중심, 교회 중심 시스템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교단의 벽이 철저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신학과 교리는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신학자들에게나 중요한 거지 평신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신학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대서양 지도로 묘사했어요. 그럼 지도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또 어떤 지도가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그러나 그게 그 땅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지도는 여러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관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땅은 거기에 존재해요. 그런데 그리는 사람의 방식에 따라 다르다. 그럼 신학은 사람이 그린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 C.S. 루이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도를 보든지 목적지에 갈 수 있다면 그 지도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에게 맞는 지도, 저 사람에게 맞는 지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단 없는 섬을 갖다 그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없는 땅을 갖다 그리면 그 지도는 이단 지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 간의 차이도 모르면서 편협한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 이렇게 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종교의 벽이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2009년 드디어 이제 예일대에서 입학허가가 와서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면서 이제 외국 예일대에서 저한테 펀드를 주면 국립대에서는 2년 반 동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만 더 연장하면 제가 3년짜리 MD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갔는데 저는 거기서 공부하면서 제가 시온에 신학교를 갔어요. 시온에. 한국 기독교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거기서 또 배웁니다. 아시다시피 예일대는 그냥 일반 교단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큰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대학처럼 메디컬 스쿨, 비즈니스 스쿨, 로우 스쿨처럼 디비니티 스쿨도 그 중에 하나에 그냥 전문 대학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또 범교회적이고 범종교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가서 놀란 게 수업에 들어갔는데 순교복을 입은 불교 신자가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또 회교도 복장을 하는 사람도 와서 듣고 캐톨릭 수녀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의 벽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 안에. 그들은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 성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교의 승려가 기독교 신학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페북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에 승려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들어가는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교인들 다 불러다가 승려가 우리 교회 들어온다고 막고 쫓아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 신학교도 가려고 했는데 이건 한국 신학교 입학은 저는 이제 거기서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입학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신학교 가려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성경을 109절 이상을 외워야 입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헌신된 사람, 콜링을 받거나 무슨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한국 신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미국 신학교가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다 팔아먹고 학교를 저렇게 개방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교단의 벽, 종교의 벽을 허물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다 넣은 거기에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강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 회교도든 그를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사동 산촌에서 모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그 스님이 찬송가를 반주하지 않나, 성경을 몇 독을 했다고 하지 않나, 우리 가장 이상적인 모임이 아닌가 싶은 소방 목사님 졸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철야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들은 다른 종교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욕까지 해요. 타종교를 너무 비난해요. 그리고 사찰 같은 데 가서 땅밟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문화재를 파괴하기도 하고 저도 이런 걸 모를 때는 태국의 선교여행 나왔고 유명한 사찰 땅밟기 하긴 했어요. 2층에서 고백합니다. 이거 무너지라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여리고성 무너질지 모르니까 빨리 내려가자고 사람들 농담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타종교를 무슨 지배, 붕괴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타종교를 무시하고?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타종교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타협도 타협 나름이지만 제가 말하는 이런 타협은 종교다운주의, 그 다음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인정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타종교인을 말로 설득할 수 없으면 두들겨 패야 될까요? 그래서 굴복시켜야 될까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변화는 사도 바울처럼 본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윤석열 지지자를 설득시켜 본 경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윤석열 지지자를
이재명 지지자로 바꾼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타 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바꾸겠다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그냥 그게 그 종교 너 거기서 구원이 있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잘 믿어 나는 나 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앞서가는 이런 신학교는 과거 기독교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저지른 죄악을 참회하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인디언과 흑인들에게 행한 그 죄악을 미국 신학교는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학을 지금 정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신학교에서 왕처럼 지내요.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일대다 오리엔테이션 입학해서 갔을 때 나눠준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딱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거든요. 오바마에 대한 책을 줍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미국의 지식층들, 미국의 큰 대학이 전부 지지했구나 오바마를.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신학교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학문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단 이기주의, 교단 이기주의를 다 버리고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는 것에 저는 많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쥐어짜면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 교리하고 율법이 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한 예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요. 바울은 할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거친 글이 될까봐 너 할례 받게 해요. 또 하나는 아테네 가서 그들은 그 철학자들이 모인 아고라 광장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해갖고 시인의 유명한 말도 인용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험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인간의 지혜를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아테네에서의 실패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아테네에서 사실 바울은 그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에게 맞춰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고 공격을 받자 성전에서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든 모든 비용까지 다 지불을 해요. 오직 복음, 예수님, 오직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습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하여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융통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가 이렇게 잡탕주의가 되어서 예수를 팔아먹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성경을 왜곡하고 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종교를 토닥거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만큼 성숙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말을 모집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어서 뭐 이슬람이 무슨 할랄 단지에 뭐 음식 만드는 공장을 차린다면 기독교인이 알고 있어요. 무슨 이슬람 요리를 점령할 줄 알아요.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김치 공장 세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들이 자기네들 먹는 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먹을 거 만든다는데 왜 그걸 먹습니까? 저는 그런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라민 사네라고 하는 유명한 캔터릭 쪽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수업에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세네갈 출신의 완전 무슬림인데 캐톨릭으로 개종한 분입니다. 그래서 캐톨릭과 무슬림 사이의 교장 역할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그때 제가 신학교 때 놀랐던 게 뭐냐면 9/11이 일어났던 그라운드 제로에 가까이에 세계 최고의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신학생 하나가, 백인 하나가, 저하고 수업 듣는 친구가 교수한테 질문, 도전하는 거죠.
교수님 파키스탄 카라치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먼저 이제 낚시를 던져요. 그랬더니 그 교수 절대로 안 됩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 교회를 못 세웁니다. 그런데 왜 맨하탄 그라운드 제로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찬성하냐고. 딱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독교는 그걸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슬람은 교회 세우는 걸 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이 사원 세우는 것을 포용할 수 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적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팔복 가운데 하나인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닐까. 얼마나 성숙한 의미입니다. 타종교를 포용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가는 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성숙함과 자신감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종교 간의 갈등도 없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왜 기독교인들은 독선에 빠져 있는 걸까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어설픈 신앙인이었다면 미국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어설픈 자유주의 신학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한국 보수 신앙을 조롱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보수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그 다져진 기초 위에 미국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융통성이 되고 저에게 엄청난 탄력을 주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충격받은 건 많아요. 어느 정도 배운 거 너무 다른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서 하나님 울면서 이거 내가 신학교 계속 합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오직 나의 마음속에는 성경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 접근을 오히려 그거를 나의 장점으로 바꿔보려고 적대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초 보수적 신앙 위에 자유주의적인 그 진보주의적 신앙이 들어가면서 저는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감명 깊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유대인 랍비가 수업했어요. 그 수업 중에는요, 어떤 행사가 있냐면 회교 사원을 방문해요. 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 이맘, 캐톨릭 이맘도 유명하고 유대인 랍비도 유명한데 그 두 분이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수업에 듣는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다과회를 열고 그 이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세계 4대 종교가 다 합쳐진 거예요. 그 예일대 신학교 안에서 이 정도로 종교적 어떤 그 간의 유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예일대가 원래 어떤 신학교예요? 어떤 학교예요? 하버드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됐을 때, 비판받았을 때 보수적인 켈빈주의 신학자들이 만든 게 예일대예요. 뉴 잉글랜드 지역에 청교도 목사들이 설립한 교회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센터가 예일대에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청교도 골수 분자예요. 그렇게 철저히 보수적이었던 신학교가 지금은 가톨릭 신학교 교수도 있고 유대인 랍비도 있고 이슬람 이맘을 만나기도 하는 정말 4대 종교가 신부님도 있어요. 교수 중 대화 종교 문제로 극단적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건 변질이 아니라 성숙함,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스라는 주석가의 해석을 보면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조차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단의 벽, 종교의 벽에 허물어진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이렇게 잊어버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취해서 이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선교를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선교지인 북한을 보면 북한을 윽박지르고 북한을 마귀 새끼들이랑 빨리 해라고 공격해서 일이 이루어질까요? 극우 장로나 목사들이 교회 대예배 설교 때마다 대예배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북한 정권 무너져.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북한 정권이 무너질까요? 그것은 윤석열이 일으키려고 했던 그 내란, 외환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참 그게 우리가
한다고 해도 될 수도 없고 아무리 힘이 좋아도 할 수가 없고 다 죽어요. 이제 힘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 가지고 가서 먹을 걸 주고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될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두철미한 기독교 신앙을 완성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간이라도 빼줄 정도 그는 약한 자들이 약해진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제가 18년 동안 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번역 선교했던 총시대 출신의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지금 봉사하는 게 뭐냐면 아랍권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도와주는 봉사를 해요. 근데 제일 많은 이슈가 뭔지 아세요? 한국 공장에서 도와주는 책을 가서 보면 사장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 목사다 하면서 왜 이 친구 임금 체불했나 달라. 할 수 없이 돈을 준대요. 그렇게 악한 크리스천들이 기업을 한다니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무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다가 선교비 보내겠죠. 그 사장은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도 차별하면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 저는 한국 교회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것도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에 뭐예요? 걸림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의 이 신앙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마지막 멘트 뭐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다. 유대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도 바울. 이렇게 제가 제 경험을 통하여 교단과 그 종교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제가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사랑을 베푸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것 있으면 토론하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이 아니구나. 네. 나중에 시간에 뭐 질문하시죠. 아니 지금 설교니까 기도해 주시면 수업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에게 시간을 주시어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데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과 포용력으로 안 믿는 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놀라운 탄력을 갖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다 합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중에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나가요? 준비. 제가 작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작년만 해도 좀 거부감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중해 주세요. 제가 이른바 진보, 보수 이런 이제 목사님들도 이런 그 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마리아인의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강도 만나는 이웃이 있는데 그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에 가다가 구원을 해주고 고쳐주고. 근데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보수주의자를 보면은 그냥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구원, 성령, 무슨 이런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사회적인 면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다 죽으면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느냐. 우선 살려놓고 봐야지. 우선 병원에 가서 치료해줘야지. 영양제 맞춰야지. 그래서 살려주는 일, 공장에서 섞은 고기 마시면서 부당 대우 받으면서 쓰러져가는 그 노동자들을 위한 일, 하여튼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이 그들을 우선 살리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쪽도 필요하고 이쪽도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간단히 제가 느낀 것은 참 저도 최근까지 제가 중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승려들을. 왜 그랬냐면 처음에 불같은 은혜를 받고 저것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짓 교리 구원도 없는 거짓 학설, 불교는 천하지잖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근데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그러니까 한 3, 40년 동안을 그런 승려들이나 이런 불교인들하고는 거의 접촉이 없었는데 최근에 참으로 공교롭게도 저희가 집회하던 담 레스토랑 거기 업주가 불제자예요. 또 온 레스토랑에 또 거기 지금 사장님도 최원영이라고 거의 보살이고, 또 지금 이거 세 번째 우리가 옮긴 그 산촌이라는 레스토랑은 거기 사장님이 승려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딱 깨달은 게 한 3, 40년 동안 저들에게 접촉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지혜롭게 제 모습을 통해서 좀 설교하신 대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정말 제가 양보하는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들을 만난 그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제 여기 수첩에다 이름을 써놓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들이 믿고 있는 걸 당장 내가 개종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자. 아멘. 네. 그 영혼을 사랑하자. 사실 저 산촌의 그 승려 김연식인데 참 처음에 부르기가 뭐였어요. 제가 김연식 승려 뭐 이렇게 그래서 직설하고 그냥 좀 재밌게 김중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알아듣기 쉽게 김숙이라다 나중에는 좀 제가 고쳐서 그냥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이나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거나 그 음악, 미술 이런 것에 참 조예가 있고 지금도 나이가 80이 다 된 사람이 그 컴퓨터 음악도 AI로 작곡을 하고 있고 참 인품이나 인격은 참 훌륭하다. 그 사람의 인품, 인격 그대로 존중하면서 사랑하기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무슨 그 종교의 구원이 있거나 뭐 그 사람이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제가 은밀히 기도하면서 어느 날 어느 시대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욕만 하고 그냥 담을 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잘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햇볕정책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을 때 그들도 변화될 날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총, 칼, 탱크, 폭격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시에 동서독이 어느 날 어느 시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벽이 흘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38선의 장벽도 전부 다 부숴버리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참 박영호 목사님 참 역시 교수는 교수다. 그래서 참 여기 일목요연하게 기승적으로 서로 보는 결론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 그걸 한번 제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